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를 찬송가는 찬송가 459장 누가 주를 따라 라는 찬송가를 같이 부르겠습니다. 459장입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서도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를 따르길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길 원합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주님과 더 가까워지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이 정말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27장.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베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야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도 계속해서 예레미야 27장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시드기야 왕에게 전하는 장면입니다. 어제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김이라는 사람이 왕이었을 때 예레미야가 목에 줄과 멍에를 메었지만 12절에 보니까 그 메시지는 계속해서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유다 민족의 비극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고난이 계속 지속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아주 암담한 상황이었습니다. 대략 50년간 이 비극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으로서 당시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의 공격을 많이 받아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바벨론 왕은 남유다를 여러 차례 침략했고 여호와김 왕과 여호와긴 왕을 모두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아주 암담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니 참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도 지금 몇 개월간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여름은 산불이나 태풍 소식들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재앙이 이제는 지나갔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은 우리의 상황과 참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는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은 유다를 향해 예레미야 목에 줄과 멍에를 매라고 하셨습니다. 이 의미는 유다가 바벨론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아멘. 거짓 선지자들은 유다가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빼앗긴 성전의 기구 역시 바벨론에서 속히 돌아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거짓 뉴스들이 있습니까? 특별히 미국에서는 미국 대선이 지금 코앞에 있는 상황에서 총기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고 인종 간 충돌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많은 거짓 뉴스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마스크를 쓴 사람이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을 비판하는 뉴스가 있고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은 마스크 쓴 사람을 우습게 보는 뉴스도 있습니다. 이런 많은 혼돈의 뉴스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많은 것들이 있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인간이다 보니까 유다 백성처럼 예레미야의 말보다는 거짓 예언에 더 마음이 기울어집니다. 유다 백성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자신들을 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게 하시는 것이 당연했고 바벨론에 빼앗긴 성전의 기구는 또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레미야의 하나님보다는 거짓 선지자의 하나님을 더 믿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계속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섬기라, 그러면 산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본성은 그런 나쁜 상황보다는 좋은 상황을 더 생각하기 때문에 전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게 되어서 거짓 선지자의 말들을 더 믿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꼭 구출해 주실 거야. 날 꼭 도와주실 거야. 나는 물론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꼭 나를 코로나의 이런 바이러스를 통해 나를 보호해 주실 거야 라는 생각은 물론 성경을 보면 맞습니다. 하지만 심판의 순간에서는 이런 생각들이 자기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쁜 상황이 일어나면 대략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셔. 나는 물론 죄가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그런 죄들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실 거야 라고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한다면 우리도 유다 백성들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생각들로 차 있으면 우리도 유다 백성들과 같이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보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신데 너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내가 지금 있는 기존에 있는 이 자리에 만족한다면 우리는 착각을 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지게 하시고 성전의 기구까지 모두 바벨론에 빼앗기게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유다가 성전에 드렸던 그 제사 행위가 마음에 드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수없이 제사 의식을 행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죄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제사 행위로 말미암아 그들은 자신의 의만 쌓아갔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이 꼭 좋아져야 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죄인이라면 오히려 심판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멍에를 매야 할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처럼 바벨론을 섬기라 그러면 산다라는 말씀처럼 우리 앞에 있는 이 문제들의 멍에를 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상황을 정말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멍에를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멍에를 매기에는 정말 힘든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정말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이 힘든 삶에 멍에를 진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재정적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건강 때문에 불안에 떠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삶의 무게가 어깨를 아프게 짓누릅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에 가보면 예수님께서도 멍에를 매라고 명령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바로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멍에를 벗으라 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멍에를 벗어버려야 너희가 참된 쉼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멍에를 매라고 하시면서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게서 배우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헬라어로 멍에라는 단어를 해석하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묶다, 같이, 연합하다 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멍에는 두 마리의 소를 같이 묶어 놓는 장비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농부들은 보통 경험이 비슷한 소끼리 묶어 놓지 않습니다. 두 마리 소 중에 한 마리는 더 경험 있는 소를 묶습니다. 왜냐하면 경험 많은 두 소를 같이 묶어 놓으면 서로 치고받고 싸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험이 적은 소는 경험이 많은 소와 같이 묶고 경험이 적은 소는 경험 많은 소를 따라가게끔 농부들은 만듭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경험 많은 소는 주인의 말을 알아듣는 소이며 그 소는 경험 적은 소에게 방향과 리더십을 발휘해 줍니다. 그 경험 많은 소가 바로 우리와 연합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경험 많으신 예수님과 한 멍에를 맨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를 혼자 가는 인생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메고 있는 그 멍에를 같이 메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손을 잡으시면서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을 같이 가고 계십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개입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은혜의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가 있는데 영어로 하면 Footprints of the Sand라는 시가 있는데 한국어로 번역하면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아주 오래된 시가 있습니다. 이 시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밤 꿈을 꾸었네. 주와 함께 바닷가 거니는 꿈을 꾸었네. 하늘을 가로질러 빛이 임한 그 바닷가. 모래 위에 두 짝의 발자국을 보았네. 한 짝은 내 것, 또 한 짝은 주님의 것. 거기서 내 인생의 장면들을 보았네. 마지막 내 발자국이 멈춘 곳에서 내 삶의 길을 돌이켜 보았을 때 자주 내 삶의 길에 오직 한 짝의 발자국만 보았네. 그때는 내 인생이 비참하고 슬픈 계절이었네. 나는 의아해서 주님께 물었네. 주님,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했을 때 당신은 저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지요. 그러나 보십시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을 때 그때 거기에는 한 짝의 발자국 밖에는 없었습니다. 주님은 저를 떠나 계셨지요. 주님께서 대답하시었네. 나의 귀하고 소중한 이여. 나는 너를 사랑했고 너를 결코 떠나 있지 않았단다. 내 시련의 때, 고통의 때에도
내가 본 오직 한 짝의 발자국, 그것은 내 발자국이니라. 그때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노라.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과 시련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던 모르던 묵묵히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방향을 제시해 주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예레미야서 27장의 말씀에 보면 그것이 연관이 되는데, 바로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 대한 연결고리가 조금 있습니다. 같이 한번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22절의 말씀을 보면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묵상했던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하나님은 그 바벨론의 이런 약탈 때문에 다 없어진 그곳에 계속해서 계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앞에 놓인 이 사태를 분명히 언젠가는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부흥하여서 다시 한 곳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이 곧 올 줄 믿습니다. 그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힘들어하는 모든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들, 미국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 우리가 중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어제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정말 이런 기도는 쉽지 않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할 때마다 심령이 큰 바위에 눌린 듯 마냥 정말로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에 기도가 계속 막힐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회개의 영을 다시 한번 부어 주시옵소서. 부흥의 역사가 다시금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 삶에서 넘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가 넘치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가는 이 길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닌 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멍에를 메시고 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방향성과 가야 할 곳들을 제시해 주시고, 우리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그 상황들을 능히 감당하실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인 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나라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가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